너희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하였노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your zeal has provoked very many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시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리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가진 생명을 다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흙집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효한 것을 없는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또한 역시 생명을 나누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보, 곧 로기아요 혹은 율로기아라 부르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진 것이 확인된 뒤에 우리가 마음으로 율로기아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로기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마게도니아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가야, 곧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뭐라 그럴까요? 자극하였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아가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성취하기를 행하라. 성취하기를 행하라는 말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마음에 준비한 대로 있는 것으로부터 후원을 하라. 즉 연보를 하라. 율로기아를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시 마음에 준비한 대로 그리고 가진 것으로부터 성취하라는 말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마음에 준비된 것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가지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을 해서 드린다든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드린다든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자는 누구냐? 물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율로기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너희의 풍부한 것 안에서 그들의 궁핍을 동등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그들이 풍부하게 되는 것 같이 너희가 궁핍할 때 또 다른 풍부한 사람들로부터 너희에게 동등하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신을 위한 양식을 나누는 것도 생명을 나누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함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을 때 하신 말씀이고요. 만나를 거둘 때에도 많게 거두든 적게 거두든 항상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쓸데없이 많이 거둔 자는 벌레가 먹고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적게 거두든지 많이 거두든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더 많은 것을 무리하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요 버릴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 위에 그들의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즉 디도가 고난을 받고 자발적으로 간절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런 뜻인데요.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니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지금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게 되고요. 이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곧 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교회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는 자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래서 거수로 선출되었다. 즉 모든 교회가 그를 추천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우리의 섬기는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난도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풍부한 연보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디도와 함께 사람을 보내서 이 일에 아무 흠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연보는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고 가지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로기아는 내가 풍족한 것을 궁핍한 형제와 나누는 것이 로기아라고 하시고요. 또 내가 궁핍할 때 풍족한 형제로부터 동등하게 받는 것이 그것이 로기아, 곧 율로기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위한 양식도 아니면 필요한 것도 율로기아가 되는 건데요. 율로기아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인데요. 그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과 연보를 해서 율로기아를 하여 나누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선한 일에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주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율로기아, 즉 로기아를 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요. 이 좋은 일은 오직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미리 주의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로기아를 행하는 것, 즉 로기아를 행하는 이는 너무나 명백하게 로기아, 사도 바울은 로기아 또는 율로기아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복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라는 것이 또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 곧 행하는 선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먼저 보낸 그 원본에는 조금 말이 다르게 되는데 행하는 선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설명을 하기를 형제들에게 궁핍한 형제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좀 여분이 있는 것을 궁핍한 형제들과 나누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고요. 선인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교회들에게서 선출된 신망,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많은 연보 위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보내는 것은 이런 것을 없이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비난이 없게 하려는 한다는 거죠. 자, 22절인데요. 그런데 우리 형제를 그와 함께 보내었노니 여기 우리 형제를 함께 보냈다는 말은 디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자주 간절함이라는 말은 부지런함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안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다. 즉 말하자면 시험이 돼서 확증이 되었고 누구가 봐도 그 디도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간절함으로 너희들에게 향해서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디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 고난을 받았을 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그 일을 이제 홍보를 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디도가 가진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디도와 함께 보내는 이름 모를 그 형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의 형제를 그와 함께 보내는데요. 많이 자주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함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매우 부지런한 것 지금 그 안에서 너희들로 향한 많은 신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디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말한 여러 교회에서 선출된 동역자와 함께 보내는 형제가 있는데요. 많이 여러 번 부지런하고 간절함에 있어서 입증이 된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매우 간절함으로 너희에게 큰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을 좀 설명해 보는데요. 믿음이라는 말은 파스코, 즉 고난이라는 단어의 대체어라고 했는데요. 대체어라니까 뭐 같은 뜻을 가진 언어가 됩니다. 그러면 파스코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인데요. 그 고난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심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그것들 위에 뒤로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뭐 같은 뜻입니다. 참여하는 자요 그랬는데요. 코이노스라고 그랬는데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동역자나 함께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나 사실상 뭐 의미는 비슷한데요. 너희들에게는 나의 동역자요, 또 우리의 형제요, 교회가 보낸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는데요. 자, 디도 위에 말하면 그는 나의 코이노노스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코이노니아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말하자면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들로에게로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고요. 또 우리의 브라더, 형제가 되고요. 또 교회들이 보내는 사람인데요. 뭐 사도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누가요? 디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디도는 바울의 친구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그리고 형제요. 교회들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에 대해 이미 입증이 된 사람이고요. 지금 너희에게 매우 간절하고 너희들에게 큰 고난을 통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디도인데 그는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는 자요. 너희를 향한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이고 교회들이 보내는 사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죽음의 영광을 이루고 생명의 영광을 이룬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 여러분,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그렇게 크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하면서 디도가 바울과 어떤 일을 하는지, 디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좀 또 많이 알게 됩니다. 자,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선언하노니 너희의 사랑과 너희 위에 그에게 향한 자랑을 우리들의 면전에서 교회들의 면전에서 보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선언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 우리의 자랑, 그들에게 너희 위에 우리의 자랑을 교회들의 앞에서 드러내서 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하면 여러 교회에서 선출된 믿음이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는 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이며 교회들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러 가지 일에서 입증된 너희에게 매우 간절한 디도를 보내는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디도에게 향한 자랑을 교회들의 면전에서 보이라. 즉 로기아 곧 율로기아 연보를 보이라는 것인데요. 결단코 많이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준비된 것을 있는 것 안에서 하라는 거고요. 하려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안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결코 크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장 1절로 넘어오는데요. 거룩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미 고린도 전서를 썼으니까 많은 것을 쓴 거죠. 거룩한 성도를 섬기는 것, 이제 이게 거룩한 성도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해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책망과 더불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진리들을 보냈으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더 많은 것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다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썼다라는 말이고,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명확하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라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곧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희 안에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자기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 자기의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랑이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이 손해지 준 사람이 손해가 아닌 거죠. 자, 2절인데요. 9장 2절이요. 너희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너희 위에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는데, 그리고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을 자극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준비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마게도니아인에게 자랑을 했는데요. 아가야에서는 1년, 이게 오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열심이, 여기는 질투라고 했는데 열심입니다.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화나게 했다고 그러는데 화나게 한 게 아니라 격동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더 활성화됐다는 거죠. 열심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가야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게도니아에서는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열심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아는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 곧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너희를 향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풍성한 율로기아가 나오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자랑이 많은 사람에게 자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마게도니아에서는 자극이 돼서 많은 연보가 나왔는데 아가야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이제 여기 3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 위에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분배, 나눔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즉 이제 교회에서 선출된 형제와 디도를 함께 보내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너희 위에 우리의 자랑이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분배 안에서 자랑이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한 형제와 디도를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대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한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이 분배, 나눔은 율로기아라고 말하고 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 혹은 몫이라고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또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몫을 나누는 것인데 내가 말한 대로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대로 쓱 꺼내서 헌금 주머니에 뭐 다만 얼마라도 넣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분배 나누는 것임을 알고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4절인데요. 만약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들의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대해 자랑한 것이 너희를 말한 것 같지 않으면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미 부끄럽게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고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마게도니아 사람과 내가 함께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이 준비 없는 것을 찾으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여기 않도록이죠. 네가 말한 것과 같지 않으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랑스럽게 자랑한 것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형제들을 미리 보내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아가야에 갔을 때 너희의 준비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형제들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이 먼저 너희들에게 가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율로기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율로기아답고 탐욕 같지가 않은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억지로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탐욕 같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리 위로를 하는 것이 간청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들에게 앞서서 그 형제들이 가서 간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리 이야기해서 너희의 율로기아를 미리 준비하라고 알리는 것이 그래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율로기아 같고 즉 축복이 되고 탐욕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보, 우리말로는 연보라고 번역한 게 뭐 가장 좋은 단어이기는 한데요. 그 연보는 다른 말로 로기아고요. 율로기아. 어떤 형태로 말을 하든지 그것은 분배, 곧 나눔이 되고요. 이 분배와 나눔은 주머니에다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마음의 준비도 없이 꺼내주는 것은 분배로 나눔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분배, 나눔인데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므로 즉 내가 물질 같은 것으로 나누어 줄지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생명을 나누는 것이므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지 않고 이것저것 내가 있는 것을 내놓는 것. 아무리 사람의 마음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므로 탐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드려진 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속에 거하는 죄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나타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는 자의 행동은 탐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 내 안에 성취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산 것이 없으면 사람의 모든 선행은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8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라는 말이 됩니다.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율로기아를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게 탐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로기아가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린 것을 상기하고 준비하여 연보, 로기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을 보내서 율로기아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고요. 곧 축복은 율로기아, 곧 축복은 절대 탐욕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스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것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연보라고도 안 하죠. 로기야, 율로기야. 그들은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이 드리는 것은 연보도 안 되고 로기야도 율로기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헌금을 어떤 연유로 드리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은,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막 배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는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냥 구원은 곧 죄사함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나를 신실하게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하다고 여기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 안에 있어야 그게 구원입니다. 자,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자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겠다라는 말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지금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면 또 역시 죽은 자죠. 그렇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망인 것을 모릅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모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영에 다시 사는 거는 그냥 천국 가는 게 영이 다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으니까 육의 생명은 사실 생명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육신이 살아있어도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을 하니까 영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을 사람들이 또 우리 일어삼 성경에서도 나왔죠.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차이를 정말 모릅니다. 자기들이 어두움 곧 흑암에 있는데 흑암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에 다 몰랐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빛이 비쳤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어두움인데 어두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인데 소경인 줄 모르는 거고요. 들리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귀가 열리고 육신의 눈이 보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데 몰라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4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자기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4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 아비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뭐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곧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자기들은 하나님 아래, 즉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생명을 얻은 것이고 빛이 된 것이고 빛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요. 이 세상은 흑암이고 세상은 사망이고 세상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 거고요. 구원을 얻으려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빛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빛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생명, 빛,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곧 율법인데요.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두움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육신이 죽으셨으니 그 안에 있는 영이 사신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너희도 생명을 얻으려면 나처럼 너희도 너희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 처음 사람 아담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걸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서 같이 죽으면 너희도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너희도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강을 건너가는데 주님이 가시는데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는 가지 않고 주님이 건너가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막 화를 낼지는 모르는데요. 내가 똥통에 빠진 것을 알면 똥통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똥통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회개를 하여도 여전히 똥통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똥통에 빠져서 회개하면 여전히 똥통에 있는 것인데 회개한다고 똥통에서 나와집니까? 아니죠.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똥통에 빠진 것, 죄에 빠진 자, 세상에 빠진 자, 감옥에 갇힌 자는 감옥에서 나와야 명백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는 믿기만 한다라고 하면 결단코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갇힌 데에서 흑암에서 어두움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똥통에서 모두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똥통 속에 있으면서 회개하여 나를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서 흙집에서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갇힌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를 갇힌 곳에서 감옥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부정한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날마다 회개하여 나를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흙집에서 주님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흙집으로부터 나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